오늘이 10월 10일이고 제가 자랄 때 의정부 시민의 날이었었어요. 의정부 시민의 날에는 시민의 의정부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동별로 시합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배구 선수를 했기 때문에 보은동 대표로 배구 선수로 나갔고 간흥동 여러 가지 동들이 있는데 거기서 운동했던 경험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고민하면서 야복 강가에서 밤을 지새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형과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싸움을 변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혼자 고민하는 모습, 그러다가 천사와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거기서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서 누구하고 싸워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형하고 싸워야 되는데 형이 2살이나 많은 형이거든요. 그리고 형이 나를 엄청 생각해 줬어요. 끔찍하게 생각해 줬어요. 제가 식구들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생각할 때 나는 누구를 그렇게 나 때문에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형을 생각하면 형이 참 나한테 잘했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구나. 물론 내가 군인 따라서 서울로 간다고 할 적에 강제로 끌고 가지 않은 그런 건 있지만 나를 존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5학년 때 4학년 때 같은데, 4학년 때 제가 의정부 장수원에 살았는데 다락원 아이들이 형제가 있었는데 걔를 한 대 때렸는데 걔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라면 애들 안 때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는 나보다 덩치도 컸는데 나를 굉장히 무서워해가지고 그 말은 그다음부터는 애들을 한 번도 안 때렸어요.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죠. 좀 선배도 좁히고 싶고 저런 게 선배야 그럴 때 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사건을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사건인데, 지금 월요일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왔어요. 야곱이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은 후에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잖아요.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결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0년 동안 쌓였던 형과의 아주 그 복잡한 관계가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전환점에 있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32장 전체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인생의 전환점이 됐는가. 그런데 결론에 가서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에요. 이름까지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데, 물론 여기에 이상한 우리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32장 처음에 보면은 길을 가는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1절에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요. 그랬더니 이게 물이에요. 사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마하나임이라 이름 줬어요. 마하나임은 제가 춘천 수양교회 다닐 때에 거기에 축구팀 이름이 마하나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여기 그 다음에 오늘 또 나오는데 이름이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야복강이라는 것도 나오고 분이엘이라는 것도 나오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름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마하나임을 이름 짓게 되고, 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자기가 씨름했던 그 야복 강가를 분이엘이라고 이름하는데, 분이엘이라는 이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야곱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이 많이 바뀌는 게 나옵니다. 오늘 설교를 어느 방향으로 풀어가야 되나 할 적에 야곱의 절망,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낙담이 됐잖아요. 자기는 기껏해야 자기 목동들하고 자기 목자들하고 자기 식구들밖에 없는데, 물론 재산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데, 먼저 팀을 보냈더니 그 팀에서 보고가 왔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가 옵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낙담하게 되는 거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 12절에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어디 사건이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또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네 씨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약속하셨죠. 근데 오늘 또 하나님의 천사들 만나서 거기서 이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분이엘을 만나요. 라반의 집에 있을 적에 거기서 목자로 일하면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거기도 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라반이 사기치고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다 견뎌내고, 그리고 재산을 만들어서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시 만나니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적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베델에 하나님 만나고 분이엘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형의 군사가 400명이 오는데 그 400명의 군사를 이길 방법은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엄청 머리를 쓰고 작전을 짜가지고 자기 재물을 세 대를 먼저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당신의 종 야곱이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선물 보내는 겁니다. 선물 보내는 겁니다. 물량 공세로, 선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이 뭐냐면은 야복 강가에서 밤에 텐트를 치고 있다가 밤에 자기 모든 식구를 다 건네보내요. 그리고 자기 재산까지 다 마지막 재산, 마지막 식구들까지 다 건너보내요. 지금 야곱의 행진 구도를 보면은 꼭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는 그 정조왕의 그 화성궁 행차처럼 이렇게 쫙 나가는 겁니다. 첫째 그룹, 둘째 그룹, 셋째 그룹, 전부 다 선물팀. 그 다음에 자기 식구,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기적이냐, 자기는 혼자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진 않고요. 야복 강가에서 모든 거 다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있나 하고 확인하고, 이삿짐 싸가지고 다 보낼 적에 마지막 점검하는 마음으로 야복 강가에 혼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한밤중에 그렇게 혼자 있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나서, 이제 두 번째 또 재밌는 표현은 그 사건은 뭐냐면은 이때까지는 전부 다 야곱이 도전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이삭한테 장자권을 뺏으려고
에서 형한테 전세권을 뺏어 파쪽으로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복 준다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엄마랑 짜가지고 했어요. 전부 다 자기가 먼저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와서 씨름을 걸었어요. 근데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한밤중에 야복강가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한꺼번에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씨름을 걸어와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무승부예요. 무승부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해가 떠나면 얼굴을 보여주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그 허벅 쳐가지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둔부의 힘줄 그거를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게 했는데, 그 와중에 보면은 계속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에서를 이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 지켜주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투어야 될 일들이 많을 적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싸움에 임하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이름들이나 내가 기억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가. 베델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분엘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 줘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야복강가에서 자기 이름도 바뀌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 이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오늘 이제 그 큐티 교재에 야곱의 삶, 이스라엘의 삶 그런 표현이 있는데 참 좋다.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야곱의 삶, 내 계획대로, 내 꾀로, 내 머리로 세상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벌려고, 어떻게 하든지 학위를 취득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온갖 머리를 쓰고 작전을 짜고 심지어 속임수까지 했는데 그 속임수의 결과가 뭐냐? 두려움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건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떠나기 전까지, 야복강가에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20년 동안은 지도자의 삶이 아니고 리더의 삶이 아니에요. 전부 다 라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다 있어. 이때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쭉 읽었는데 내가 삼촌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삼촌이 하라는 대로 다 했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라반을 떠난 다음에는 자기가 식구들을 이끌어가야 돼. 자기가 목자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자기가 그 11 아들들, 그 다음에 4명의 부인들 데리고 전진해 나가요. 그런데 첫 번째 위기가 형을 만나는 위기예요. 오늘 내 삶에서 내가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작전을 짜고 계획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다 기도까지 합니다. 어떤 데는 그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속임수 기도가 될 때도 있거든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랬던 그가 마지막 죽을지 모르는 400명이라는 군사를 끌고는 형을 만나면서 불안 속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겁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야곱처럼 이렇게 한밤중까지 고민하면서 천사들과 실험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했던 자세들이 우리에게 큰 지팡이가 되고 안내가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고향을 떠날 때에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는데 이제는 이만한 양떼를 들고 왔습니다 라고 에서한테 얘기하면서 자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다음에 보면은 아주 이 야곱이요 진짜 표현을 잘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 보니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다음 장에서 그거 보면서 야, 야곱이 세상 사는 방법을 진짜 잘한다, 말도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될 거는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붙들고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승리하는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